오늘 로마서 5장 15절 은혜 행복 회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할 것은 배움으로써 백배의 은혜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설교를 시작하는 시간은 현재 48분입니다. 그냥 사실만 전달할 뿐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엔지니어이자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청소년기의 우울증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제목이 긴데요.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입니다. 외우기 힘들죠? 네. 이 소설에 최초로 인간의 인격을 구현해낸 로봇이 있는데 그 로봇의 이름은 마빈이에요. 이 마빈은 자신이 일반인보다 5만 배나 똑똑하다고 주장합니다. 이토록 똑똑한 마빈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바로 매우 심한 우울증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울증에 걸린 로봇이죠. 이 점 때문에 어이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빈이 다른 로봇과 이야기하면 그 로봇이 어떻게 될까요? 우울증에 걸려버려요. 마빈이 접속하는 슈퍼컴퓨터도 우울증에 걸려서 스스로를 끝장내버립니다. 제가 이제 무서운 용어를 안 쓰려고 하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컴퓨터가 스스로를 끝장내버려요. 소설에서는 주인공들을 추적하는 자들의 호흡을 담당하는 컴퓨터와 대화를 해서 그 컴퓨터를 자기 종료에 이르게 하고 결국 그 추적자들을 몰살해버립니다. 영화에서는 어떤 총이 있냐면 상대에게 자신의 마음을 이해시키는 총이 있어요. 되게 신기한 총이죠? 편하겠죠? 그 총 있으면 남편한테 쏘고 싶죠? 근데 이 마빈이 자기 마음을 이해시키는 총을 우주 최강의 악당들에게 쏩니다. 그 결과 그들이 다 자멸해버려요.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이 마빈이라는 캐릭터가 인기 있는 이유는 영국식 이 냉소적인 해악을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에게도 어쩌면 이 마빈 같은 존재가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 주변에도 그런 캐릭터가 한두 명 있죠? 이렇게 한두 마디만 나눠도 내가 갑자기 우울증에 빠지는 이런 마빈 같은 캐릭터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아니어도 사실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는 우리 내면의 마빈도 있죠. 남들보다 특별하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조롱하는 마빈. 더 잘 될 수도 있었으나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을 비난하는 마빈. 내게 없는 것을 가진 사람들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는 마빈. 부자가 되지 않으면 게을러서 망한 인생이라고 가스라이팅하는 그런 마빈. 이런 마빈의 생각에 접속될 때 우리는 순식간에 우울감을 느끼게 되고 이런 일이 계속되면 우울증에 걸려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번 주 중에 그런 마빈과 접속한 적이 있습니까? 딱 걸리신 것 같은데. 마빈의 우울감 공격을 받고 쓰러진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왜 성경이 성도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항상 기뻐하라고 한 이유는 우리가 항상 기뻐할 만한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걸 안 주시고 항상 기뻐하라 하시면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할 만한 이유를 주시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평범해 보이는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귀한 특별함이 담겨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평범하다 그러면 우울함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요, 정말로 귀한 것은 평범한 가운데 특별함을 찾아낼 수 있는 눈입니다. 그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힘이에요. 그래서 요새는 그런 책도 나왔더라고요. 평범하여 찬란한 인생을 위하여인가 뭐 그런 책이 나왔어요. 제가 지금 책을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목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평범해 보이지만 우리는 너무나 특별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망의 지배를 받던 우리가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우리의 삶 속에 담긴 찬란한 보석을 비춰주는 빛, 그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2번입니다. 우리가 왜 종종 이토록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무감각해질까요? 은혜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지고 마빈의 생각에는 금방 솔깃해지는, 왜 그럴까요? 그 답을 잘 알려주는 속담이 있는데요, 잘 표현해주는 속담이 있는데 챙자가 들어간 속담입니다. 뭘까요? 챙자가 들어간 속담. 챙이 들어간 속담입니다. 올도 들어갔는데 올. 네, 그렇죠?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이런 속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우리가 얼마나 부패하고 무능했는지, 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우리가 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입력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행복 회로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늘 입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빈의 생각을 입력하면 어떻게 돼요? 우울해져요. 마빈 까먹으시면 안 돼요. 아까 그 마빈. 하나님의 은혜를 입력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단순한 거예요. 무엇을 입력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여러분, 몸의 건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독을 먹으면 건강해지죠? 좋은 걸 먹으면 건강해지죠?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하버드 대학교를 입학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가 꼭 재벌이 되어야 되는 것도 아니죠. 간단합니다. 우리 마음속 행복 회로에 마빈의 생각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실습 한번 해볼게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 하나님과 예수님의 넘치는 은혜 가운데 5가지를 여러분의 마음의 행복 회로에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나를 선택하신 은혜예요. 여러분이 넘치게 받은 하나님의 은혜 중 논리적으로 첫 번째에 해당하는 은혜가 바로 여러분을 선택하신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네, 이것이 은혜인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이 여러분에게 있을 법한 어떤 미덕이나 공로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위해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려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수많은 아이들과 함께 고아원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아원. 그런데 인품이 훌륭하고 능력이 많은 어떤 분이 와서 바로 여러분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자녀 삼기로 선택했다면 그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심지어 여러분이 그 고아원에서
이런 복된 선택을 받을 만한 특별한 장점이나 공로가 없었다면 그 은혜는 가히 불가사의한 은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만약에 여러분을 선택하셨을 때 기대를 가지고 선택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얘를 선택하면 거의 나의 기준에 맞게 선한 일을 하는, 그리고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미리 앞서서 보고 그 기대의 근거에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선택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 같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겠어요? 불편하겠죠. 편안하지 않고 불안할 것입니다. 우리는 늘 불안할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릴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택을 후회하실까 봐 불안할 것입니다. 이런 게 선발이라고 그러죠. 어떤 자질,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기대로 사람을 뽑는 것을 선발이라고 합니다. 그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자질이 우리 안에서 부패되거나 약화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저버리시지 않을까, 버리시지 않을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의 절대 의지에 기초하여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유가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영원한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다. 그런데 이유 없는 사랑으로 나를 선택하셨다. 마빈의 접속을 끊고 이 놀라운 은혜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를 찾아오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늘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지었을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만나지도 않으시고 바로 지옥으로 던지셨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부르시며 아담과 하와가 숨어있는 숲으로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아담이 바로 회개했어요? 아니죠. 찾아오신 하나님이 무한할 정도로 자기 변명과 남의 탓을 했는데 심지어 하나님 탓을 했죠.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함께하게 하신 여자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담을 영원히 버려도 되는 그 순간에 오히려 자기 백성을 구원할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증표로 뭘 주셨어요? 가죽옷을 주셨죠. 은혜는 항상 이런 식입니다. 우리는 도망가지만 하나님은 잡으러 오십니다. 찾아오십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던 바리새인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여 잘못된 연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바울을 찾아오셨죠. 다메섹까지 쫓아가셔서 미쳐 날뛰는 도망하는 그를 가로막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을 찾아오신 그 놀라운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한 거예요. 로마서 3장 11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은 거예요. 만약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나도 하나님을 찾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영혼들을 찾고 찾으십니다. 그들에게 전도자를 보내시고 예수 믿는 가족이나 친구를 보내시고 그들의 우편함에 전도지를 넣게 하십니다. 이제 저는 매주 우편함에 전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넣으면서 하나님이 분명 찾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넣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셔서 찾고 찾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착하고 훌륭한 누군가가 밥 사주고 맛있는 밥 사주고 분위기 좋은 카페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격려하고 격려해 주려고 자주 여러분을 찾고 카톡하고 전화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밥 사주려고 늘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그렇다면
사람이 그래도 그렇다면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늘 찾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예배를 기뻐하시며 힘과 지혜로 늘 공급하기를 원하신다면 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늘 입력해야 될 두 번째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나를 구속하신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뜨거운 부분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연약했고 부패했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원수였어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가 오직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 부분 한번 표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범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칭의가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죄인으로 남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을 향한 화목제물이 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하심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갚을 길이 없는 막대한 죄값으로 인해 사는 날 동안에도 지옥불의 그 고통 같은 양심의 찌름 가운데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름으로써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내 학자금 대출 3천만 원을 대신 갚아준다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누가 3천억의 빚을 대신 갚아준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실감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대신 갚아주신 것은 수천조, 여러분 조 아시죠? 수천조로도 결코 치를 수 없는 우리의 목숨 값이었습니다. 이 사랑과 은혜를 우리 마음에 입력할 때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넷째는 나를 붙드신 은혜입니다. 붙드신 은혜. 칼빈의 기독교 칼빈주의 5대 신조 중에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신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된 사람은 마지막 영화의 구원, 부활하여 천국에 가기까지 견디게 된다는 거예요. 견디게 된다. 그 과정 속에 고난이 있고 실패가 있고 거역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세요? 끝까지 붙드시기 때문에 나는 마침내는 구원받게 될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붙드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도 나를 끝까지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기를 갈망하지 않습니까? 나의 연인이, 나의 아내가, 나의 인사권자가, 나의 교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주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심지어 내가 그를 실망시키거나 배신했을지라도 그가 나를 다시 붙잡아 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뻔뻔하지만 그런 마음이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러나 인간 세상에 그런 사랑은 흔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버린다면 실증팔고 그도 나를 버릴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버렸죠? 예수님이 가장 힘들 때 예수님을 부인했고 3번 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되냐면 정확히 표현이 첫 번째는 부인했고요. 두 번째 맹세하여 부인했고 세 번째는 저주하여 맹세하며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럼 그래서 예수님도 쿨하게 베드로 버렸죠?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붙드셨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붙들으심으로 우리 모두를 끝까지 붙드실 것임을 확실히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받고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고 있는 은혜입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아름답고 신실한 최고 주권자가 여러분을 붙드시되 끝까지 붙드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 은혜를 늘 입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나눌 은혜는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찾아와서 구속하셨고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붙드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나랑 사시려고. 아멘?
나랑 사시려고. 아름다우신 분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 것은 아주 고마운 일이죠. 그죠? 아름다우신 분이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해주시는 것도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그분이 일정 기간 나와 함께 있어주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일이죠. 그러나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그분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해주신다면 이보다 더한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고 그친 은혜가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해주시고 마무리된 은혜도 아닙니다. 일정 기간 함께 해주고 떠난 은혜도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돌보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와 영원한 결혼의 언약을 맺으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도 사람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자 사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영원히 사람 되신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입력할 때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서두에서 언급한 그 제목이 긴 소설, 제목은 외워지지 않죠? 그러나 그 소설 후반부에 마빈과 대조되는 로봇이 나와요. 그 로봇의 이름은 콜린입니다. 콜린은 어떤 건물을 지키는 로봇인데, 그 로봇에 행복 회로가 있는데 거기에 전기 신호, 건물을 잘 지키면 이제 전기 신호가 가서 약간의 행복감을 느끼는 상태였는데, 주인공이 그 행복을 느끼는 행복 회로에다가 그냥 전선을 꽂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늘 행복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늘 행복한 거예요. 물론 우리는 콜린과 같은 로봇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항상 기뻐할 만한 은혜의 복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빈의 생각 대신 은혜의 복음을 우리의 행복 회로에 입력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접속해야죠. 입력해야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마음의 행복 회로에 입력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1.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2.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 3.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4.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5.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여러분 하나님 자리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 이름 넣어보세요. 그래도 엄청난 은혜예요. 그래도 엄청난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러셨다니. 아멘.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한테 뭐 돈 줘놓고 그래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께는 행복의 재료가 있고 그것을 여러분이 입력할 자유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행복하기로 결정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할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옆에 할 때 당신에게는 행복할 결정권이 있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행복할 결정권이 있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 마음의 행복 회로에 입력할 것을 선택할 수 있고 우리가 입력하기만 하면 무한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복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팩트예요. 은혜의 팩트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배고픈데 여러분 앞에 맛있고 몸에 좋은 밥이 있고 그 밥을 먹을 권리가 있다면 먹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굳이 그 밥상을 걷어차고 대신 나는 흙을 먹을 거야 하면서 흙 먹고 배탈 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여러분은 숟가락만 뜨면 돼요. 어느 유명한 영화배우가 그런 말 했죠. 주님이 다 행복의 밥상 차려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수저만 뜨시기 바랍니다. 입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마빈의 생각에 접속돼가지고 막 쓰러지고 그러지 마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복 회로에 입력할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 먹을 것을 고르듯이 먹을 것을 고르시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의 행복을 위해서 하늘 진미를 고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거룩한 은혜 행복 회로를
늘 풀로 가동할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주시라고 오늘 이 시간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주중에 우리가 가끔은 마빈의 생각에 접속되어서 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잖아, 너 더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었잖아, 너 왜 그랬어, 너 친구에게 있는 그거 너 누리지 못하는 거 참 짠하다 라고 말하는 우리 마음을 우울하게 만드는 마빈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의 행복회로를 내주었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의 행복회로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뿐 아니라 이번 한 주 우리 마음의 행복회로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그래서 나와 영원히 함께 사시는 그 은혜를 늘 입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러 가신 데는 그럴 수 있는 행복의 재료와 그럴 수 있는 행복의 결정권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몸을 위하여 좋은 것을 먹듯이 우리 마음의 행복회로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력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누구보다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보다 행복할 수 있는, 가장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행복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늘 기뻐할 사실이 있는, 늘 기뻐할 행복의 팩트가 있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우울한 마음으로 항상 기뻐하는 그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지 말게 해 주시고, 하나님,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은혜 행복회로를 일주일 동안 풀로 가동하는 존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무한한 행복의 재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행복회로에 마빈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입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몸을 위해서 유기농을 먹고 농약이 없는 채소를 먹고 골라서 먹듯이, 하나님, 우리 마음의 행복을 위하여 늘 하늘의 진미만을 골라 먹는 존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처세술, 세상의 강의들 다 듣고 그 가운데 있는 마빈의 생각들까지 다 받아 우울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그 메시지에 따라 가려듣고 올바로 해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택하신 은혜, 찾아오신 은혜, 구속하신 은혜, 붙잡으신 은혜,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은혜, 이것으로 우리는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며 우리 마음의 행복회로에 입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행복, 그 기쁨을 몸으로 표현하는 한마음 체육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패를 떠나서 하나님, 몸으로 누가 가장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행복을 가장 잘 표현하는지 하나님 앞에 그 표현을 하는 자랑대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 드린 존귀한 성도들의 삶 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무엇보다 그 마음의 행복회로를 지켜보아하여 주시옵소서. 마빈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